세상은 한 해의 마지막을 망년회라 하고 잊자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을 잘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 해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면서 첫 번째 시간 열왕기하를 통하여서 빚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빚 주고 사는 일 참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민 생활 사는 것만큼 빚이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학교 보내면서 결혼시키면서 모든 일에 빚이 자꾸만 늘어갑니다. 빚이 늘어가면 삶이 비참해집니다.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오늘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생도가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가족에게 남긴 것은 엄청난 빚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두 자녀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빚이 무섭습니다. 가난이 무섭습니다. 지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이것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가라고 하면 빚은 모두에게 고통이라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듯 싶습니다. 어른들이 빚을 졌지만 고통을 당하는 것은 또 아이들입니다. 그렇다고 어른들이 고통에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고통이고 아픔이고 상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도의 아내는 빚으로 인하여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똑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도 빚이 있지만 선지자 생도의 아내처럼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빚의 아픔과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한 일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저는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편지를 받고 싶지 않은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알래스카로 돌아와서 이제 작은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렸는가 하면 미국 루터란 교회를 오후 2시에 빌려서 본당도 아니고 지하의 작은 공간에서 한 달에 1,000불을 드리면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인들이 줄어들어서 교회를 멀찌한다는 거예요. 당분간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지 않고 너희만 남아라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니까 끔찍한 레터가 왔는데 한 달 안에 너희들의 모든 물건을 다 빼라는 겁니다. 빼지 아니하면 이건 우리의 것이 된다 하고 법정 레터, 변호사의 인증까지 다 해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기대는 정반대였었습니다. 빨리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야만 교회를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교인은 50명이 안 되었고 체킹 어카운트에는 교회 전 헌금이 5,000불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이 교회를 살려면 얼마가 돼야 되느냐 했더니 160만 불이었습니다. 50명이서 5,000불의 헌금 가지고 160만 불을 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우리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갈 수 있을까? 한 달 안에 찾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일주일 남겨두고 우리가 그제서야 깨달은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전 성도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우리 갈 데가 없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도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성전은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160만 불의 그 빚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지금은 교회와 더불어 집도 두 채가 있고 많은 재정이 넉넉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10년쯤 되었을 때 교회 10주년을 돌아보면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을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자. 그래서 10주년에 10만 불을 선교지와 교회에 나눠주면 어떨까? 온 교우가 찬성하고 그 일들도 할 수 있었던 것은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일단 돈부터 꾸고 급한 불부터 끄자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 생도의 아내를 보면 좋겠습니다. 생도의 아내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묻습니다. 당신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빚입니다. 두 아이까지 뺏길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도의 아내라면은요, 제가 묻습니다. 도와달라고 오셨는데 그러면 뭐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되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없습니다. 저는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무엇인가 하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게 만드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힘들어서 그렇지, 괴로워서 그렇지, 상처 때문에 그렇지, 적어도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습니다. 자, 일주일 남았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많은 빚이 있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성경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기억해 보십시오. 5,000명을 먹을 양식이 없었지 한 명의 소녀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내게 있는 것, 그것을 보는 눈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삼겹줄이 되는 동역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어려운 길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너무 감동스럽게.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이 시카고 지역에, 아니요, 저 웨일즈까지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 내게 이런 것이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우리가 할 일은 그 기적을 담는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도 그렇잖아요. 항아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힘들어도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릇이 될 것입니다. 힘든 것 때문에 믿음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는 나중에 하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염려하고 걱정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거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물은 주의 병에 담긴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들의 자녀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성전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해야만 하는 모든 사명들이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채무의 결박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생도의 아내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일 참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에 마음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빚의 결박을 끊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요로움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모든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빚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테텔레스타이, it is paid, 다 지불했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인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빚지고 못 사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빚을 해결해 주신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풍성함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어제 우리 성탄절 지났습니다. 어제 지났는데 오늘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믿음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감사하고 그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는, 그 풍요로운 아버지의 마음을 맛볼 수 있는 새벽 기도자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가난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난함은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것이 가난함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딱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이 있을 때 우리의 가난함은 풍요로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무엇을 쫓았는가? 이제 그거 다 내려놓고요, 진정한 풍요로움은 단 하나, 한 분이신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난함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혹시 여러분 다 기억나지 않으시면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교회는 이제 꾸어주고 나눠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웨일즈뿐만이 아니라 멕시코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온 대륙에 의해서,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난민들과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꾸어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풍요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여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우리의 삶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주 동안 첫날을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한 해의 마지막 끝을 보내면서 우리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모든 풍요로움을 맛보실 수 있는 우리 한미교회 새벽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남은 것을 헤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릇을 준비하는 교회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웨일즈 선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 기도함을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일을 위해서 내일과 수요일, 화요일, 수요일 우리 유스에서 리트릿 리바이벌을 합니다. 교회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함께 부흥회를 하는데 오시는 강사분들과 참여하는 우리 모든 EM과 유스그룹이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치시고 아프신 분들 계십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가족 중에 아프신 분, 수술 앞두신 분 하나님께서 꼭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통하였습니다. 하나님,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큰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빚의 해결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도 기도로 말미암아 빚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풍요로우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주 선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깨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고 나누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둔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하지 않는 사고로 다치신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아픈 곳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여 오병이어를 주시옵소서. 이 생도의 가정에 마르지 않는 기름을 허락하셨듯이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요로운 것이 다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채워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2022년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려 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분주함도, 그 어떤 속상함도, 그 어떤 아픔과 상처와 가난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빼앗지 못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잃어버린 것, 그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남아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힘써서 그릇을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릇을 충분히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마지막 그릇이라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빈 그릇 되어 하늘의 기름을 담을 수 있는 준비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풍요롭게 그 기름을 채워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시카고 주변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웨일즈에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멕시코에 부어집니다. 하나님, 전 세계 모든 대륙,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수 있는 우리 한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풍요로운 우리 한미교회 되기 위하여서 오늘 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처럼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한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또 노년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수술 앞둔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의 눈물이 주의 병에 담기기를 원합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로 다치신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픈 곳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요일과 수요일 우리 유스가 함께 모여서 리바이벌 리트릿을 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하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 어릴 때부터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축복이 되고 추억이 되고 간절함이 되고 사모함이 되어서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 이 시대에 리더의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웨일즈에 갑니다. 하나님, 복음 들고 갑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외치고 그 어린이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고 외일지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솟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도 그 일로 인하여서 다시 깨어나 부흥의 불길을 비출 수 있는 한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각자의 기도의 제목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셔서 아름다운 보고를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